히브리서 4장. 요즘 또 이렇게 흐름이 천년왕국, 대환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되죠. 또 연관해서 이런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안식, 천년왕국. 본문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여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완전한 안식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그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어디에 빗대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러나 그 일이 이제 다시 마지막 7번째, 7번째 천년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안식과 관련해서 이제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그냥 멸망하는 것이죠. 들어가기 위해서 한 안식이 남아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 안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4가지 안식, 성경에 나오는 4 종류의 안식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적용할 부분과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그 조상은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되어 있었더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근데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믿지 않아서 믿음과 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을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일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 안식이 남아 있는데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 없음으로 완악함으로 그죠? 불평하고 완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거죠. 완전한 안식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환란 끝까지 견뎌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대환란인데 그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안식이 남아있는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지. 구약의 교훈,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힘쓰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 가사 지금은 바꿨지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힘써 일하세.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꿨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라고 바꿨죠. 그렇게 우리가 그 들어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서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들어가려면 힘써 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힘써야만 그들이 끝까지 지켜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식,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위구원인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남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을 때 거기 한 학생이 아니죠. 무슨 동아리 모임의 어떤 그런 CCC나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러죠? 거기에 수장?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구원은 받았냐고. 구원은 받았냐고.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그때 했던 말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쓸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힘쓰셨잖아요. 그죠? 순종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붙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행위로 끝까지 그 행위를 붙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었고 연합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에서 찢겨지는 것인데, 그럼 주님의 몸의 일부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럼 주님이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쪼개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깎여져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진주다 이거죠. 진주. 그러니까 보석은 다른 보석들은 다 잘라지고 깎아져야 되지만 이쁘지만, 진주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유기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앞으로 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런 사실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은 4절에 나오는 최초의 안식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7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이 안식을 기초로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그러한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또 천년이고 마지막에는 그 7번째 천년이 또 안식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주신 그 율법, 그 안식일, 10계명에서 4번째 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뭐 할 게 없죠.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빨리빨리 성격 그런 거? 그런 거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백성 언약이 그들이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저버리면 스스로 하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주임을 경배하는 건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러한 징표가 되는 거죠. 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한 주의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벚꽃놀이 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디를 봐서 하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변경치 못할 그러한 피적인 것이. 그래서 외우기 쉬운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에 따르면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안식일들이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처럼 그렇게 매주 토요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여러 안식일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고 또 이방 민족들도 알게 하는 그런 표가 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안식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서는 안식일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유대인이 영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실질적이지 않고 그러니까는 14만 4천 명도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그래서 신천지도 그리고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 아니고 실질적인 육체의 그 씨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지파대로 1만 2천 명씩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도 자기들이 가져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일곱 책에 책도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 해서 이것을 계산으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로 해서 한 주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7번 하면은 7, 7에 49, 그 다음 날은 50일째 오순절이 나오고 그리고 1년, 2년 그 연을 또 7번씩 하면은 제 7번째 연은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러한 7번씩 그 7해가 지나고 나면 7, 7에 49 역시나 또 50년째는 희년이 아니라 개혁성경의 희년이죠. 환희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안식의 그러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제마다 그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일이라고 쉬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백성들이라 6일 일하고 육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쉼을 가졌는데 이제 이게 변해서 우리는 실제로 달력도 보십시오. 옛날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첫날 쉬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만 우리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고 우리가 천상에 앉혀졌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앉혀졌고 에베소서에서 좌행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앉아서 쉬고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지 마르다처럼 그냥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쉬고 주님 말씀으로 듣고 교제하고 그 영적인 힘으로 나가서 또 주님을 섬기고 그게 이제 순서인 것입니다. 바꾸게 되면 마르다가 되는 것이고 마르다처럼 이제 자매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그렇게 삐지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렇게 77체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이제 하루가 1,000년 같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1,000년은 완전한 안식, 오늘 제목처럼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다 쉬는 것이죠.
고통 또한 없고 아픔도 없고 동물들도요 편안한 것입니다. 토끼 눈이 그때는 빨갛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을까 막 쫓아오고 눈 빨갛게 안 쳐다본다 이거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하여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다 쉬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종식하자고 뭐 파병 보내지 말라고 막 떠들고 뭐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계속 시끄럽고 전쟁은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요 천년왕국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죄도 끝이 없는 거고요. 우리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발을 씻듯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몸을 진절이 나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릴 날이 바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벗어버린 우리들이 이제 또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안식은 히브리서 3장을 먼저 보시면요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서 내가 내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역에 인용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못 들어간 것이죠. 안식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자, 이 안식은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한 것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들이 모든 방황을 끝내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죠.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2세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12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 칼렙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된다. 그 복음을 지금 이 4장에서 2절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보고 10명의 그 다수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완악함, 믿지 않는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함.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인데 들어가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환경 바라보니까 뭐 거인이 있고 막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실족하고 말았죠. 자, 그 복음을 지금 지금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수아 칼렙의 기쁜 소식인데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시 대환란 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림하셨을 때 다시 그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그때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다시 환란 끝에 이제 다시 이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인데 그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질 때 또 완악하게 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들 조상들처럼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안식은 우리 8절 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안식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재창조로 시작해서 땅이 6,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온 땅의 안식이 되겠습니다. 땅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고 어디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갈아먹고 그죠?
6년 일했으면 7년째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쉬지도 않고. 자, 그런 땅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6년 갈아먹고 7년째 또 이제 쉬고 그런다고 해서 에덴같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자연 파괴 뭐 하지 말라고 막 녹색 운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오셔야, 천연왕국이 돼야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사야서 11장에서 사자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그러한 표현과 같이 완전한 땅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따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고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그런 거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배우고 뭐 훈련하는 그런 사관학교도 없어질 것이고 군인들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는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될 것이고 화평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때는 화평, 평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그 이름 그대로 평화의 그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화평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백성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 왕처럼, 그죠? 멸관을 받았어야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멸관은 곧 통치권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그 복된 소망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휴거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할 것인데 뭘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면 멸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멸관도 받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통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놀기 좋아하고 영원히 그냥 노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도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휴거됐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24장 문맥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때의 교리인 것이죠. 자, 바울은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창세기 안식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이중 적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안식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죠. 우리는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오라 이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거 다시 말하면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의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영적인 안식이죠. 우리는 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첫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우리 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영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육체의 안식일 이스라엘은 6일 일하고 어차피 쉬어야 됐지만 우리는 이 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에 들어간 영적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죽어서 또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영원히 쉬는 궁극적으로는 또 천년왕국에서 또 안식을 누릴 것이고 천년을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식 때 우리가 열심히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겠지만 그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게 또 일한다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안식에, 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죄인들은 어떤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애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분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그 내 죄들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씻는다고 해서 양잿물로 씻는다고 해서 어떤 걸로 씻는다고 해서 씻으지 않잖아요. 불효자가 왜 옵니까? 산소에 가서 왜 옵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그 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그것으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서 또 그 죄로 인해서 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죠. 불효자는 울지만 그 죄인은 울지만 우리는 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죄들이 용서되어져서 참된 마음에 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치 구약에는 율법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죄 삭스 사망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일을 또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것도 안 지키면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죄를 지으면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쉬고 그렇게 영적인 쉼 필요 없어. 나는 육체의 쉼을 가질래. 6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목사 설교 들으면서 잔소리 듣고 죄 짓지 말라 그럴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세상 일하느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벚꽃놀이나 갈란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놀러 가가지고 쉬면 이렇게 쉬는 걸까요? 재밌나요? 재밌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어느 날 여러분들 말없이 주일날 그냥 땡땡이 치고 어디 가서 한번 놀아볼까요? 안 놀아봐갖고 모르겠어요. 놀아봐야 근데 알까요? 너무 좋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안식을 봤는데 3절을 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또 볼까요? 시간 관계상 3절을 보시면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할 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감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이렇게 바뀐 것이죠. 성령께서 바꾸신 겁니다. 과거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는데 마음은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한 안식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들어오려면 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들어갈 한 안식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절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완악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는 앞에 있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본문은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오늘이라는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역해서 안 된다. 7절 9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9절에서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다윗이 예언자가 되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별한 날, 그 오늘이라는 그 미래에 특정한 이 날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날과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통과하게 될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야말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끝까지 그 오늘 그날이다. 그래서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고 그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대환란 끝이다. 그날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이 그리스도다이죠.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쳐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중세 암흑 시대 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그 제침례 교도들,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모 교회, 가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분을 시인하는 자체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또 그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도와야 되고 이방인들은 그런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미래의 한 날 대환란 유대인들이 통과해야 될 그때 천국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될 텐데 그들 조상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8절에서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8절에서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그 발음상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성령께서 이것도 역시나 바꿨습니다. 아까 안식에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들어오려면이라고 바꾼 것처럼 예수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했던 그 사람은 여호수아죠. 실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은 안식이 아니고 그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 안식, 그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성령님의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한 안식이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참 안식이 진짜 안식인데 그 안식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이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참 안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변개된 성경들은 다 여호수아라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는 것이.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분명한 성령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다.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 안식이고, 이 안식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기근과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 조상들처럼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주지 않으시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멸망하고 말 것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려야 하고 그날에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고,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들을 고대하고 열망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날을 기다려야죠. 고대해야죠. 열망해야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또 열심히 기다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것은 구원을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변개된 성경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사모해야만 휴거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하기 때문에, 왕처럼 통치하기 위해서, 왕국에서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